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폭풍을 만나 요동치고 있는데 이 폭풍은 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폭풍입니다. 이 폭풍이 지난 다음에는 세상이 아마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항해는 마음먹음대로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지듯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불고 무서운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파산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케 해달라고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죠. 그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잠잠한가 했는데 오히려 더 거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 때를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가고 마음에는 깊은 낙담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폭풍에도 가라앉지 않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폭풍에 다 날아가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잔인한 아수르와 포악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서 그 배가 큰 파도와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렸고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었는지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납던 바람과 물이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런데 주눅이 든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 거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는 관심이 없고 기적을 일으키는 저 양반,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막 물이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틀렸는데도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졌다는 믿음의 실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 예.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예,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예. 그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켜줍니다. 큰일 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부부입니다. 네. 부모는 밤낮으로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아내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인간 그 남편들은 뭐예요? 나한테 시집 오면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내들이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무슨 말씀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귀한 일을 없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려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친구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자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우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단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네, 모두에게. 우리는 단잠에 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물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다는 그 본능, 욕심,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내 이득과 내가 바라는 일이 무너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침해를 당해도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득만 챙기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한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와도 와르르 무너지고요. 콜록만 해도 암인가 싶고 왜요? 내 이득에 침해를 주는 모든 것들이 염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얌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담대해지고 싸나워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마는 있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순교했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갔습니다. 살면서 숱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광풍과 폭풍을 만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사탄이 만든 것이든 아니면 내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그 원인은 별로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일이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구체적인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좋은 일로 기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고통은 잠자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나를 깨우는 확성기,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걸 계기로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 허물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없어집니다. 제일 기가 막히고 한심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고난 중인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과거에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예. 나는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을 자기의 죄와 허물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상황 탓이고 저 사람 탓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판단을 잘못한 나도 가장 큰 잘못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으십니까? 어떠한 일이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한계가 드러났고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게 얼마나 센 것이고 나에게 무슨 손해를 입을 것인가 상관하지 않고, 이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한계를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를 고난을 통해서 직시하게 하시는 내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한계를 바라볼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네. 고통을 당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깨워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바로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나를 깨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깨울까? 그 비결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왜 당황하고 있는가? 그 요동치는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않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세상 풍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득이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에 맨날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이 얼마나 큰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바람이 불어도 심하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고, 미풍조차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쳐도 추호에 요동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만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너머에는 내가 그토록 뵙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 창조에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예. 그 이름 자체가 그렇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실현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요 23,0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통계를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 23,000개의 약속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가 실현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도 동일하게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놔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고별설교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나를 향한 약속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리고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가지. 포도가 어디에 열려요? 나무에 열리지 않고 가지에 열립니다. 무슨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를 통하여 열리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짜릿한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포도, 맛있는 포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 있어서 근심 걱정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단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